할렐루야. 2025년 4월 14일 오랜만에 아침을 여는 큐티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 뵙니다. 오늘 아침을 여는 큐티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한 사람이 한 주간에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요. 일주일로는 택도 없어요. 하지만 실제 역사를 바꾼 인물들의 마지막 일주일은 그 사람이 진짜 메시지를 세상에 남겼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마지막 7일 동안 남북전쟁의 종식을 시켰고 노예 해방을 확정했었습니다. 다이애나 비는 생애 마지막 일주일 동안 전쟁 피해 지역을 방문하며 전쟁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인물의 마지막 한 주간이 그의 진짜 메시지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그 고난의 첫날, 주님은 어디로 가셨고 무엇을 보셨고 무엇을 넣어보셨으며 무엇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마자 가장 먼저 성전으로 향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난주간 첫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예배와 기도의 회복이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 가장 먼저 가신 곳은 성전이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도 아니었습니다. 왕궁도 아니었죠. 예수님은 곧장 성전으로 향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왜 다른 중요한 곳들보다 성전으로 행하셨을까요? 성전이 신앙의 중심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가 바로 성전에서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오시고 성전 안에서 보신 광경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성전에서 들어야 할 기도의 소리는 듣지 못하고 찬송의 울림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예수님의 귀에 들려오는 것은 매매하는 자들의 소리, 동전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각종 사고 파는 짐승들의 소리가 들렸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성전 안. 예수님은 지금 성전 밖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할 성전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런데 느껴지는 것은 성전 안에 더 이상 성전 같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밖과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밖보다 더 시끄럽고 더 욕심이 많고 더 혼탁스러운 곳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거룩함은 온데간데 사라졌고 경건은 없었으며 기도는 실종되어 버린 그저 장사꾼의 자리, 통로, 장터로 전락해버린 성전의 모습만 예수님의 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16절에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의 편의에 위한 통로가 된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단지 장사를 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이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쏙 빠지고 없는 성전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성전에서 무엇을 해야 하고 있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만남을 위한 자리로 나오십니까? 그리고 이곳에서 참된 예배와 진실한 기도를 드리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성전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만 아니라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 기도하는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내 안에 성전을 보신다면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무엇을 뒤엎으려고 하실까요? 이 질문 앞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성전된 삶으로 세워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전 안에 혼탁하고 왜곡된 현실을 보신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와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것으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은 가르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지 책망만 하신 것이 아니라 본래 성전에서 어떠한 곳이어야 하는지를 선언하셨다라는 겁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말씀은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서부터 성전은 모든 민족에게 열려있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말씀을 꺼내셔서 성전은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집, 기도하는 집이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 거룩한 침묵이 흐르며 회개의 눈물이 흐르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깨어지는 자리,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곳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은 성별, 나이, 신분을 초월하여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기도가 중심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뜨겁게 기도로 교제하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과 동시에 성전이 이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니 되어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났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하신 말씀은 단순한 분노의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절박한 호소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가르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가르침은 성전의 존재의 이유이자 신앙의 본질, 교회의 정체성, 그리고 나아가서 성도의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기도 없는 성전은 껍데기일 뿐일 것입니다. 기도 없는 교회는 그저 행사일 뿐일 것입니다. 기도 없는 성도는 힘을 잃은 나무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이 빠지고 말씀과 기도가 사라지고 사람들의 이익과 편의, 종교적인 습관만 남아있는 그 현실을 주님은 더 이상 외면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기도의 자리, 예배의 중심이 다시 살아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높임을 받는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서 장사꾼을 내쫓고 상을 뒤엎고 기도의 집을 회복하라는 진리를 가르쳐 주셨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놀랍게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할 만큼 분노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 앞에 위협을 느꼈습니다. 자기 자리가 흔들릴까 두려웠었고 자신이 가진 종교적인 체계와 안위가 무너질까 두려웠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합니다. 철저히 자신들의 추악한 속마음이 여지없이 드러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들의 신앙은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성전은 이익의 수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성전에 회복하신 예수님을 결국 성전 바깥으로 몰아내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나가는 그 시간이 기쁘십니까? 아니면 저들과 다른 것이 없이 불편하십니까? 마음을 열고 회개하려고 하십니까? 혹 진리를 밀어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19절 말씀에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이런 저들의 모습에 해가 저물자
예수님은 성 밖으로 나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하루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의 거절 앞에 주님이 물러나신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서 나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실제로 구약에서도 이와 같은 장면들을 보여주는데요.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예루살렘의 성전에 머무르지 않고 성전을 떠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것은 심판의 예고였고 하나님의 임재가 거절되었을 때 비극적인 결과였습니다. 예수님도 더 이상 머무르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강팍한 마음이 기도 없는 성전이 예수님을 성 밖으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더 세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전 안에 청결케 하신 이 말씀을 통해 나의 성전은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계시고 있는지, 예수님을 떠나게 만드는 강도의 소굴이 되지는 않았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성전의 자리를 지키시는 어리석은 자들처럼 예수님을 불편하게 여기며 밀어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주간 첫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들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먼저 성전을 찾으셨습니다. 왜 그렇죠?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도가 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예배만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쳤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성전은 살아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만 받으셔야 하지 않을까요?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전 안에 계십니까? 아니면 이미 떠나셨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물음입니다. 성전을 회복하십시오. 예배를 살리고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회복하는 한 주가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